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더하여 갚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는 당시에 팍스 로마나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부터, 세계기는 로마로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명성을 얻을 만큼 그렇게 확장된 제국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모든 물류가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아라비아에서부터 세계의 모든 물류가 로마를 통하지 않은 물건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스티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모든 산물이 로마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려면 반드시 로마로 가야 하며, 만약 로마에서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 로마에는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매매가 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물건들이 어떻게 팔렸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나무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거의 모든 물건이 여기에서 매매가 되고 이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물류를 통해서, 그 상업을 통해서 상인들이 치부를 하게 됐어요. 권력자들이 치부를 하게 됐어요. 물건을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남겨진 이득을 가지고 사치를 누리게 됐어요. 그 로마 당시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네로 황제는 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돈은 낭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선언했다. 그리고 귀한 손님들이 오면 그 사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황금으로 빵을 만들고 황금으로 물고기 요리를 만들어서 내어 놓았다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황금 빵을 먹는다. 여러분 한번 잡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황금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단순히 보기로 내어놓았을까?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내어놓았을까? 근데 실제로 먹었다. 실제로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황금을 먹고 있어요. 어떤 약품, 귀한 약품에 황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귀한 화장품에도 황금이 들어가죠. 또 귀한 음식을 만들 때 황금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금을 넣은 초콜릿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주 고급 요리집에 가면 금으로 데코레이션한 케이크가 나옵니다. 금을 먹을 정도로 그만큼 사치죠. 금을 먹었다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래, 그럼 다른 이야기입니다. 금을 먹는 것을 넘어서서 뭐를 먹었냐면 진주를 먹었답니다. 진주를 어떻게 먹었냐? 식초에 녹여가지고 마셨던 거예요. 식초에 녹여서 마셨던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요, 하나에 지금 현시가로 따지면 1억 6천만 원짜리 진주를 식초에 녹여서 먹었다. 어떤 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어야겠네요. 진귀한 음식들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냐면 이런 음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껌과 공작의 뇌를 먹었대요. 그다음에 깨꼬리죠, 깨꼬리. 홍학의 혀를 먹었대요.
심지어는 칠갑상어의 혀도 요리에 올라가고. 야, 이거를 읽으면서 그래도 한국 사람은 양반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민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보고 어떤 음식도 먹고 어떤 음식도 먹는 이런 미개인 같은 뭐 브라브라브라 하는데, 이걸 보면 완전히 몬도가네요. 몬도가네. 그렇잖아요? 몬도가네가 뭔지 아세요? 개 같은 인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화의 제목이 몬도가네인데, 괴상한 짓을 다 한 거예요, 사실. 괴상한 짓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종들이, 노예들이 6천만 명 이상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7천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노예가 6천만 명. 노예가 각종 일들을 맡아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잣집에서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거기에서 뭐 술집 접대부를 한다든지, 또 원형장에서 결투를 하는 결투사들. 영화도 있죠? 뭐 무슨 영화죠? 뭐? 글래디에이터.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그런 원형극장에서 그냥 죽음을 두고 목숨을 두고 결투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결투하는 장면으로 기쁨을 주는 그런 노예도 있을 거예요. 횃불을 드는 노예, 가마를 메는 노예, 또 도로 안내를 하는 노예, 외출복만 이렇게 보관하는 노예. 그리고 좀 유용한 노예가 있는데, 저는 이 노예는 좀 한 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떤 노예가 있냐면 독서 대리자가 있었대요. 아, 좋아요, 그죠? 목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책을 대신 읽어주고 다 해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또 책을 쓰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주는 노예도 있고, 심지어 주인을 앞서가면서 대신 인사하는 노예도 있대요. 이야, 이런 대단합니다. 또 연애 때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미청년 노예도 있습니다. 또 식사와 취침 때를 그때가 되면 꼭 알려주는 알람 노예가 있습니다. 알람.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잠잘 때가 되었습니다.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심한 것이 있는데, 너무 심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난쟁이나 기형아들을 모아서 전시로 냈다고 합니다. 전시로 티켓을 받고 보여주고 관람료를 받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것들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인조 기형아도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분재라는 것이 있죠. 분재는 큰 소나무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자기 전지를 위해서 더 못 자라게 해요. 그러니까 수령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키는 크지 않고요,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쥐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철사를 감아서 자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인조 기형아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티켓을 팔아서 시부를 하던 때가 어느 때냐? 바로 로마의 시대. 얼마나 사치한지, 얼마나 계산한 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땅은 동성애가 넘쳐났어요.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다 미소년을 데리고 살아요. 동성들끼리 연애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악이 가련한 세상이에요. 정말 눈뜨고로 볼 수 없는 그런 가증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판치는 세상, 그 바벨론이 어디냐? 바로 로마 제국이었다. 그러한 사치와 교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오전에 보니까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다. 얼마나 죄가 사무쳤는지, 얼마나 죄악이 그 땅 가운데 관영했는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께 기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 로마 제국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저들이 스스로 나는 이 왕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느냐? 저들이 스스로 나는 높은 자라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자라고, 나는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느냐? 내가 저들에게 갑절이나 갚아주겠다. 저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 저들이 자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내릴 뿐만 아니라 저 바닷속 깊숙이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순식간에 해버리겠다. 한순간에 해버리겠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